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뭐하러 다닙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교회는 왜 다니세요? 하고 물으면은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는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와 같다고 합니다. 1달란트도 잘 모르겠는데 1데나리온도 잘 모르겠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 그랬죠?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곱하기 6천 하니까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죠. 1데나리온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하니까 미국의 시세로 하루 일당이 100불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불 곱하기 6천만 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억 달러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60억 달러를 빚진 겁니다. 한국 돈으로 환율이 1달러에 1150원이면요 60억 달러면 6조 9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한 사람이 빚을 6조 9천억 원, 60억 달러나 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닌가요?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닌가요?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고 또 아내와 자녀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노예로 팔아 넘겨질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주인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님 제발 저를 좀 삼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엎드려서 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주인의 무릎에, 그 주인의 발밑에서 정말 처절하게 빌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그 딱한 사정을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1만 달란트, 60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줬다는 것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실에서 안락하게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던 그거 빨간 딱지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던 집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노예로 안 팔려가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려면요, 설교에 인볼빙하고 성경에 좀 인볼빙 하셔야 돼. 그래야지 말씀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설교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좀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좀 여러분 감정적으로 좀 인볼딩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60억 달러를 빚졌어요. 60억 달러가 아니라 여러분이 600만 원 빚졌는데, 6천만 원 빚졌는데, 그 6억 원 빚졌는데도 그거 갚아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6조 원이 넘는 돈이 갚아줬단 말이에요. 자기 집 하나 팔지 않아도 되고, 자기 자동차 하나 팔지 않아도 되고, 자기 식구들이 고생 안 해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최고로 기쁜 날, 아마 최고로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넘어가니까 이 사람 최고의 날이 이 사람의 최악의 날이 되는 사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룰루랄라 주인 집을 나서는 그 길에 떡하니 원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까 1데나리온을 100불 정도로 쳐보자 그랬죠?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만불. 만불이죠. 여러분 만불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끝나고 중부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여러분한테 만불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동안에 갚으라고 했더니 뭐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그냥 안 받고 다 이렇게 하다가 딱 그 사람을 중부시장에 만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야 너 거기서 하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목덜미를 탁 휘어잡고 야 너 이놈 내 돈 갚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목덜미를 잡았다. 목을 부여잡고 목을 뭐 조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6조 원이나 60억 달러나 상감 받았으면은 그깟 100데나리온 정도 한 1만 달러 정도 참 멋있게 야 너도 안 갚아도 돼 너 운수 좋은 줄 알아 하고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6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적은 금액인데 이 사람이 갚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모든 과정들을 보고 있던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종과 100데나리온을 빚진 종의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일러 바쳤더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처음에는 당혹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내가 이러려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 볼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다 이 주인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정을 주인에게 보고한 사람들도 이 주인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주인에 대해서도 종이라고 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동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로 하면 한 교회 사람들 또 한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주인이 괘씸하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좀 이해관계가 자신과는 없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고대 사회하고 현대 사회 좀 다르지만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종들도 다 집안 사람들이에요.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주인의 책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면은 이거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주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주인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1만 달란트나 내가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존경도 받고 박수도 받아야 될 처지인데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 종 100데나리온 정도도 해결 못해주는, 자기 종들끼리 그런 문제도 조정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주인이다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을 다시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의 문제입니까?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았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1만 달란트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 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한 것은 철저하지만 그 은혜를 행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서두에 저는 구원받은 것이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 번역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forgive our transgress라고 하기도 하지만 forgive our debt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서 갚아달라고.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게요. 좀 착하게 살 테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살 테니까요, 좀 저를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럴 필요 없다. 평생토록 그 죄짐 지고 고생하고 짐지고 살 필요 없다. 너 이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준다. 할렐루야. 그런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와 감리교회에서는 성화 혹은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용서하는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용서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1만 달란트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긍휼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용서받는 체험을 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하셨어요? 예전에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그때의 그 감격이, 가슴 뛰는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때의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줬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저 미시간 호수의 얼음장처럼 너무나 차갑게 굳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이 용서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감격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막상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벌써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클 수는 있지만 어쩌면 그것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첫 번째로는 1만 달란트는 너무 초월적인 숫자이고 100데나리온은 너무 현실적인 숫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초월적인 것,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삽니다. 그렇죠? 평생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죠. 나만 죄 짓고 사나? 저 사람도 죄 짓고 살지. 나만 1만 달란트 빚졌나? 저 사람도 1만 달란트 빚졌지. 나만 주인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주인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지.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지.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사실 우리가 얘기는 듣지만 사실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60억 달러 신문에서는 보지만 여러분 통장에 찍혀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100데나리온은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예요. 1만 달러 신문에도 나오지만 내 통장에도 찍힐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1만 달란트는 굉장히 멀리 있는 문제처럼 느껴진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거는, 그렇지, 언젠가는 내가 해결해야지. 1만 달란트 빚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해결해야지. 구원받는 거 해결해야지. 그런데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을 목을 부여잡아서라도 갚게 해야 돼 라는 게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마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져서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날마다 술 마시고 그냥 일도 하러 나가지 않고 또 부모를,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거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되든가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교우들하고 차 한잔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스타벅스에서 혹은 카페에서 예전에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사귀다가 헤어졌든 이혼을 했든 무슨 이유로 헤어졌든지 간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해결받은 것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1만 달란트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지고, 이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지고, 이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지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1만 달란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그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해결해야 될 그 죄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들과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1만 달란트의 문제도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1만 달란트 빚진 거 해결함 받았으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시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커 보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이게 매일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 사람들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묵상 혹은 성찰이 부족하면 은혜의 용서를 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한 번 입력이 되었다가 다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단기 기억을 하는 부분과 장기 기억을 하는 부분은 나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입력했던 대부분의 정보들은 단기 기억을 우선적으로 거쳐요. 그런데 단기 기억을 거쳤다가 대부분은 사라지고 일부만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학교 다닐 때 반 친구들 이름 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친구도 있겠죠. 영숙이, 혈수 뭐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얼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걔 이름이 뭐였지?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억이 나고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안 납니까? 친한 사람, 같이 많이 놀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억이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을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페이스북을 하고 옛날 싸이월드를 하고 이랬던 친구들은 좀 기억이 나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예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단기 기억에 들어왔던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는 정보의 강도가 굉장히 강력할 때, 다른 하나는 정보를 반복해서 기억했을 때, 그때 단기 기억에 있던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파워볼에 당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안 좋으십니까? 파워볼에 당첨이 돼서 여러분이 인생 역전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자녀를 낳았어요. 이런 기억들은 그 디테일한 것까지 생생하게 오래도록 기억이 남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이 납니다. 혹은 나쁜 기억은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남죠. 그런데 이렇게 강도가 크지 않아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반복됐을 때에 그것이 기억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로는 성찰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는 묵상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입으로 그것을 되새기고 반복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하죠. 성찰은 뭡니까? 성찰은 영어로 reflection이라고 하는데, reflection은 뭔가를 비추다는 뜻이니까 계속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비춰준다. 그 사람 얼굴을 계속 비추고 그 사람은 계속 관계를 하고 이럴 때에 그것이 계속 기억이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기억도 우리가 졸업하거나 친구들 이름이 기억나고 안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기억이 굉장히 강력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가 그 체험이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흥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처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처럼 젊어서 망나니를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평생에 남는 거잖아요. 또 우리 부흥사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내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거리에 건달처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이렇게 트라우마틱한 혹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인들은 이런 경험들을 잘 하기가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했구나.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걸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찬양을 하다가,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들리는 설교를 듣다가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한 번의 좋은 기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성이 되고 성찰이 되고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앤 라이트라는 심리학자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용서의 동기가 되는 것을 통찰, 성찰,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이 통찰을 통해서 자신의 가해자에 대한,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고 자꾸 성찰하고 자꾸 반성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상처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반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원칙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미국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배를 왜 우리가 매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계속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또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카카오톡을 보내주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보고 성찰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 성찰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또 성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이 해결한 받은 것을 우리가 계속 그것을 되새긴다고 해서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지 않던 삶을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단지 그냥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 뿐이에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나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100데나리온 다른 사람들 빚진 것도 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일단 1만 달란트 해결함 받았어요. 내 총 부채는 1달란트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나한테 당장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내가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줘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당장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죄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100데나리온이라도
내가 해결해주고 네가 조금 그 짐에서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그 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빚진 게 있으면은 그 빚에 대해서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날 빚은 그날에 갚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처럼 100달러짜리 빌리듯이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 그 빚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빚, 예전에 진 빚, 나한테 진 빚이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진 빚, 우리 동생한테 진 빚, 우리 언니한테 진 빚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왜 사람들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 뭘? 아니,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냐고.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혜로운 부부는 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당신이 망신당한다고 느꼈구나. 미안해. 내가 이제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빚진 게 있으면은 그 빚에 대해서만 갚으라고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보, 당신은 왜 사람들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 뭘이라니? 네가 그러니까 그 태도가 문제야. 이번만이 아니고 전에도 당신 친구들 앞에서 나 망신 줬잖아. 당신 내 장인어른 어른 앞에서도 망신 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둘 사이에서 그때 벌어졌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 전에 있었던 일, 또 이 사람하고 있었던 일, 다른 온갖 빚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의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빚만 해결해도 사실 해결이 될까 말까 한데 과거에 있는 빚, 또 시댁의 빚, 사돈의 팔촌의 빚, 전라도 빚, 경상도 빚, 뭐 정치적인 빚 모든 거 다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매일 삶에서 용서해야 될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상처받은 문제, 내가 지금 빚진 문제 그것에만 집중하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 못 갚을 빚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을 빚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부부싸움 하던 이 부부가 그 빚이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서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혼 위기가 됐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얼굴을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고 각방 쓰고 또 친정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서로는 서로 마주보기만 하면은 서로 갚아야 될 100데나리온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도 그 빚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고 그 사람도 그 빚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스버거라는 한 심리학자가 용서에 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살해한 살인자가 체포돼서 무기징역을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딸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그 넘치는 분노가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계속해서 그 주변 분들이 설득하고 변화 여정이 시작됐어요. 성경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3,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하나님과의 은혜가 체험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고통스럽게 죽었던 그 딸과의 기억이 다른 색깔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행복했던 날의 기억이 자녀에게 분노보다는 평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나중에 살해당한 자녀들의 부모 모임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수년 동안에 겪었던 아픔들,
또 고통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 앞에 서서 자기 이름을 말하고 그 여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용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자신의 딸을 그렇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서로 껴안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용서의 자유라는 책에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빚잔치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백대나는 빚진 사람들 묵혀두지 마시고 매일 빚잔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